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항구 결절 치면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보름이 돼가지고 지난 10월 보름에 결절을 해가지고 벌써 11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네. 결제가 석 달 구순안구 중에 한 달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금방이다 그죠? 시간이 어찌 이리 빠를지 모릅니다. 새해가 밝았다 했는데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3일이나 됐죠, 그죠? 눈을 떴다 감았을 뿐인데 벌써 병원년 새해가 3일이 됐네, 3일이. 그래, 눈만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숨만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세월은 그냥 유수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보름에는 제가 본문을 우리 고산 방당 큰 스님의 육조 당경 강의를 읽어드리기로 했죠. 그죠? 처음 들었나요? 지난번에 육조 당경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조금씩. 육조 당경은 우리가 잘 조계종에서도 이제 선종에서도 소외경전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이었다 해서 아주 잘 이었다 해서 경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놨죠, 그죠? 경이라고. 육조 당경 해능스님께서는 본래 당나라 때 이제 스님이시죠, 그죠? 당나라 천보 원년에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37년간을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고 정진하셨거든요. 76세에 입적하셨습니다. 76세. 예전에는 76세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건데 요즘 뭔데 청년 회장이 이제 70세가 돼야 청년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법성사에서 해능스님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설법을 시작했죠, 어제. 그래서 법성사에서 선지식들이여 도리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니 이 마음을 바로 보면 곧 부처이다 이렇게 상당본문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능은 이 신주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남쪽 신주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기셨습니다. 일찍 여기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시장에 갖다 팔면서 왔다 갔다 시장 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시장을 왔다가 들렀다가 오는 길에 그때는 건강경인지 몰랐겠죠, 그지? 건강경이 한 기절을 듣고 한 구절을 듣고 순간 마음이 열려버리신 거죠. 순간 마음 환하게 열려셔가지고 그래서 그 즉시 결심해서 바로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바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성근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갖다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스님이 이제 황매산에 계시는 홍인대사였습니다. 홍인대사. 달마의 제5조의 법을 지은 홍인대사. 홍인대사가 이제 황매산에 계시거든요. 황매산에. 그래서 홍인대사 찾아갑니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제 한 청년이 찾아오니까 물어요. 남쪽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찾아왔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래, 육조가 대답하게 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 몰라도 이 불 속에는 남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묻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도의 큰 그릇임을 알고 일단 행자생활을 시킵니다. 행자생활을. 방앗간 일을 갖다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갖다 시키죠. 그죠? 헛된 일을 시키면서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 도의 그릇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방앗간 일, 행자 출가하면 제일 먼저 이제 공양관 가서 그릇 닦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청소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부지런히 그릇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릇을 하루에
석의통 아침, 점심, 저녁 10시부터 새벽에. 새벽 3시면 기상을 했어. 이 찬바람은 부산은 한 1, 2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찬바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좀 산중에는 이보다 한 10도씩 더 떨어지거든. 10도씩 더 떨어집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눈도 많이 왔다가 90년대까지는 눈이 많이 왔어요. 거의 무릎 위까지도 오기도 하고 허리까지도 오기도 하고. 저는 가야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야살에서 중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열심히 이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는 기관들이. 그래서 해능 조사도 방안에서 일을 하면서 수행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큰 스님의 이 육조 당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 5조 홍인 대사와 그리고 6조 해능 대사를 달마 대사의 부처님 법을 전법을 읽는 그런 내용들을 이 6조 당경에서는 모든 상과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몸음 이런 것들을 무념, 무상, 무주로 표현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무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 대의를 밝혀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각을 끊어야지 깨달음이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무념이 곧 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무념이 뭐냐면은 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 생각을 없으면 그게 도인 줄 아는데 생각을 없애는 게 그게 도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 곧 무념이다.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지? 어떤 것은 기등으로 듣는데 이제 어떤 것은 부처님 말씀을 기등으로 듣나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죠, 그지?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모든 상은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매이지 않는 것이 무상이거든요. 모든 상이.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들의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죠, 그죠? 생각에 매이고 상에 앞에 나 눈에 보이는 상에 매인다, 그죠? 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상. 왜 무상인가? 진리 자체가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듯이 모든 형상은 항상 있는 형상들은 모든 형상들은 다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런 무념과 그런 무상과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무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거기에 좋다, 거기에 싫다, 그것은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시비에 매지 않는, 머무르지 않는, 그리고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롭게 흐르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리고 모습, 생각에도 매이지 않고, 염에도 매이지 않고, 생각에 매이지 않고, 모양에도 모습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에도 매이지 않는다. 머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대자유다 표현, 대자유. 무념과 무상과 무주의 그 마음이 바로 도의 마음이거든. 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 육조 당중의 이 말씀들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부처님의 그 삼법인하고 똑같다. 삼법인이 뭐지? 무상고 무아저고죠. 그 도리를 그 고통이 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원하는 바가 없으면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성, 자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당경 안에서 불성이다, 자성이다 하는 그 표현이 100번 넘게 나옵니다. 100번 넘게. 100번을. 그런데 이 불성, 그 본래 청장 그 자리 때가 끼고 구름이 끼고 이렇게 하지만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지만 원래 하늘은 그대로 주거지. 우리 마음 자리가 원래 그대로인 거예요. 떼낀 적도 없어요.
때가 끼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래 내 마음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 실체들이 정말로 실체인가 라고 봤을 때, 실체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정말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이죠. 그죠?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갖다 실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나라고 표현하거든.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생각이 쌓이면은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이 쌓여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사람이든지 시간이든지 장소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만히 차분하게 이렇게 명상을 차분하게 해보면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머물러 있었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 나조차도 뭐 그 무엇도. 몸도 변하고, 몸이 안 변하고 싶은데 몸이 변했다 그지? 뭐 아까 뭐가지고 몸을 어떻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두지 좀. 생각도 변하고 기억도 또한 변하고 그때 새롭게 구성되죠. 생각들이. 그죠? 그래서 불교는 대상을 따라가지고 성립되는 그 순간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마다 나가 됩니다. 나가 되는 순간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딱 붙잡는 순간에 나가 되고 고정되고 그 아집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고 수자상이 생기고 명자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붙잡는 순간에 딱 생각을 붙잡고 형상을 딱 붙들린 순간에, 그래서 이 나라는 생각이 이제 동시에 대상과 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상과 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때 내 마음에 끌리든지 느낌에 끌리든지 모양에 끌리든지 소리에 끌리면은 냄새에 끌리면은 그것과 내가 나가 됩니다. 나가 동일시 됩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욕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진심을 내거든. 그렇게 되면 뭐가 커집니까? 동시에 뭐가 커지죠? 나가 나타나고 또 나의 괴로움이 또 커집니다. 나의 괴로움들이. 그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 이렇게 하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괴로움이네 이렇게, 바람이 차갑네 이렇게 하는데, 날이 뜨겁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워 죽겠다라면 내가 진짜 죽는 거예요. 더워서. 바람이 차갑네 이러면 바람이 차가운 것이지 내가 차가운 게 아니거든.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 부모님들은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죠. 내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니까 괴로움이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일시하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동일시하니까 내 것이라고 그러고, 아기 때는 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생기면 마치 구름이 사라져도 본래 하늘이 본래 있듯이, 하늘은 본래 사라진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자리 또한 우리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신경에서도 얘기하죠. 그죠?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자 바람일다를 할 때 온이 모두 공황을 비추어 본다. 그래서 온갖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항상 우리 반자신경에 하고 있죠. 그죠? 그보다 큰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 본래의 본성자리,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름 붙이는 것이거든. 그 자리를 갖다 여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뭐다? 참선이라는 게 참선. 본래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공부한 그 자리. 화두를 갖다가 다 참고해요. 하더라도 그 자리를 갖다가 다 여의지, 그 청정 그 자리를 갖다가 떼끼지 않는 그 자리를 갖다가 여의지 않고 화두
이 먹고 하는 이놈이 뭔가 하는 이 의심, 의정이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바깥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거든. 시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깨끗하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육조당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보달다까지 이제 보고 있었죠. 제보달다, 조달 이렇게 기억나죠, 그죠? 대받았다가 이제 부처님께 5가지 법을 건의를 해요. 5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받았다 조다리가 부처님께 건의한 사항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이시여 하고 찾아와서 첫 번째 건의 사항이 우유를 먹지 말게 합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된다. 먹을 곡식이 적을 적에 우유를 먹어야 한다고 거절하셨고 두 번째는 또 제발하다가 소금을 먹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금도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내 제자들이 더운 지방에서 소금도 못 먹게 하면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안 된다고 또 거절하시고 또 조다리 세 번째는 이제 고기를 못 먹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도 안 된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고기를 못 먹게 하면 뭐를 먹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고 네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수하자 나무 밑이나 산이나 들이나 반석 위나 토굴 이렇게 요즘은 뭐 선생님들 토굴이 진짜 땅 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할 수 있는 요즘 사는 사람들 집하고 똑같은 게 토굴이라는 거예요. 토굴 원래 그 토굴 자체가 토굴이니까요. 요즘은 이제 비구리 선생님들도 아파트에 있는 토굴 많이 얻죠. 우리 얻어가지고 살고 계시고 하는데 원래 법에는 비구리들이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보호가 잘 되니까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으니까 따로 살아도 이제 치안이 아주 좋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예전에는 여인이 혼자 살 수가 없죠, 그죠? 환경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나 이런 데서 수행하게 합시다라고 건의했는데 자기 딴에는 아주 대단한 건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대받았다가 그러자 부처님은 그것도 안 된다. 내 제자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부르지 못할 적에는 집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부처님 법에는 이 방편법이라고 그러고 개차법이라고 하는데 지범개차, 선지지범개차, 선지, 선 무엇이 우선하는 것인지 이 법이 우선하는 것인지 중생심이 우선하는 것이 선지 그것을 잘 알고 지내야 할 것은 지니고 어떤 것이 지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인가 그리고 범하고 지내야 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막으신 법인가 지범개차 그게 개차법이거든. 그래 나는 방편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욕망대로 느낌대로 욕심대로 습관대로 방편을 쓰고 개차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지고 개차는 부처님 법을 따라서 법에 그냥 온전히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래야지 이루어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당수에 몸을 파는데 부처님 전에 공양비 300석을 올리면은 아버지를 눈을 뜰 수 있다는 건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결심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양비 300석에다가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져 부처님 전에 그 공양비를 올리고 그래서 용궁의 왕이 다시 연꽃으로 피어 올려가지고 살려주는데 살아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아주 어여쁜 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왕비로 삼죠, 어제. 왕비로 삼아가지고 데려가는데. 그렇게 이제 이 뭘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듯이 그 똑같습니다. 이 법을 구하고 진리를 구해가지고 이 참된 진리, 이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초 때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고 할 때도 완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어떤 현상들이 오더라도 장애가 오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주하지 말아야 되고 그 상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 생각에 끄달리지 말아야 되거든. 그 무주가 됐는지 내가 무념이 되었는지 무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갖다 점검을 하면서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갖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사가 어변들이 우리의 어변들이 신구의 사고로 지은 어변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녹아납니다. 서서히 녹아나가지고 어느 날 그런 게 장애가 없어요. 마음에 장애가 없고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확 밝고 맑아져가 있는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본 거예요. 본성과 자성을 갖다가 이렇게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이는 것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본성이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다고 또 상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자 조달이 이런 5번째 건의를 합니다. 가사를 조역으로 짓지 말고 그대로 가에만 쭉 기워서 쏘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도 안 된다. 조달이 내 말대로 가사를 한 폭으로 가지고 쭉 가에만 집어서 요즘 마리 가사처럼 그렇게 쏘도록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도 복을 못 질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한 폭으로 쭉 짓다. 옷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옷 한 벌 얻기도 힘든 그런 시절 인연이기 때문에 천을 하나 얻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죠. 2500년 전에. 그래서 가사를 짓는 것도 사매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 사매를 짓는 것도 다른 종생들이 보시를 할 수 있고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공덕이 되도록 인연을 갖다 인연들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달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조엽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몇 조각이 남는 것을 시주한 것이다. 시주한 것입니다. 큰 쪼가리, 적은 쪼가리, 그저 뭐 자르다가 남은 쪼가리, 옷을 만들고 남은 쪼가리 등 남은 것을 시주하면 그것을 얻어와서 쪼가리로 생긴 대로 집은 것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가사는 1장 1단, 2장 1단, 3장 1단, 4장 1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단 25조까지가 있거든요. 25분까지 기워서 이제 부친 그 옷들이 기워서 그래 요즘 말하면 킬트죠, 킬트. 25분까지 기워 입었고 그 이상 기우면은 너무 헤어지니까네 그냥 걸레로 쓰든지 그냥 집을 만들 때 흙에다 이게 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즘은 이제 이게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의식복으로서 이제 바뀌어 있죠, 의식복으로서. 그래서 이 의식복에다가 좀 종사는 몇 조, 대종사는 몇 조, 대덕은 몇 조 이렇게 하는데 조수를 정하는데 그런 거는 원래 법에는 없습니다. 조계종법에서는 이제 말세이다 보니까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원래 법이 없어지면 의식이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5가지를 다 거절하시니까 조다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또 찾아가서 부처님 이제 그만치 나이도 연만하고 하니까 종단을 싹 다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앞에 5가지 건의사항도 들어주지 않은 부처님이 이 요구를 들어줄 리가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내 제자 가운데 수불이
목론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너에게 가르침을 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조다리가 단단히 화가 났겠지요. 조다리는 또 부처님께 건의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내 몸에 신통도 생기고 금색광명도 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수행을 잘하면 신통도 나고 금색광명이 나눠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수행자가 육조 스님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식신견성을 하면 스스로 몸에 광명이 나고 신통이 생기는 것인데 스스로 견성 못하고 부처님한테 신통을 달라고 하고 금색 광명 나도록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견성하면 스스로 생기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름 육조당정 큰스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병원년 새해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 자비로서 항상 평온하시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